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안에 구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내 구원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즉, 구원이 누구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완성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이 우리 것이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렀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을 누가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낙원을 누가 피를 흘리고 값을 치르고 에덴을 샀습니까?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고 예수님께서 피의 공로로 다시 완성시킨 새 예루살렘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 그냥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구원을 믿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어떤 사건을 믿거나 어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가끔씩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 이제 이 기독교, 일반 개신교에서 다들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난 거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그건 상급의 문제만 있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순종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기는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믿었는데 그 다음날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어쫓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내어쫓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내어쫓은 그 결과로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내 불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야만 우리가 그 오류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상태의 유동성은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번 영접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제공하는 일은 완성이 되었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그렇지만 믿음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공로는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치렀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까지 다 치렀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을 간신히 치렀을까요? 넉넉하게 치렀을까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하여까지 값을 치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신히 값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간신히 이길 수 있을까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구원을 내가 영접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늘은 정말로 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이 낙원에서 살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동의가 필요 없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강제한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이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에덴 그 회복된 낙원에다 던져놓지 못하셔요.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습니다.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대로 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버리고 살자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버릴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권리는 잘못 사용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내 운명이 걸린 것이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힘을 은혜를 얻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믿음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심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누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 우리가 또 말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예수님이 진짜 성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가 폐해지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개의 성소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적 성소, 공간 성소와 인적 성소가 나와서 이 에덴 성소, 이 공간 성소가 나중에는 모세 장막 성소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적 성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로 이 모세의 공간 성소는 하늘 성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고 하는 인적 성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보 사업의 사건적 순서를 말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절기에 있어요.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개입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 4개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대속주일이 핵심인데, 대속주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모으는 나팔절이 7월 1일 날 있고, 7월 10일이 대속주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업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을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말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만 살게 됐어요? 그 집에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만 이 사망의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임방과 설주에 흘려진 피를 실제적으로 성취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절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상구 박사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6월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있죠. 이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그것이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협쳐서 그것을 큰 명절이라고, 큰 안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죄와의 투쟁을 마치고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뭐가 있냐면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절. 첫 열매. 그 당시에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가는데,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제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요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첫 단이에요. 첫 단.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 드려진 첫 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땅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요제라는 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건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땅을 흔들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제절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자, 그러니까 6월절 다 성취됐죠?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 예수님께서 쉬시는 거 다 성취됐죠? 그 다음에 요제절,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그 요제절 날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로 차근차근 이게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제절로부터 50일을 세서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 오순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성소가 계시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 되는 해, 50일 되는 날, 즉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 뭘 했냐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공식적으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성소가 계시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성소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라에 취임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공식적 업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그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의 이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 이삭이 끝마치고 밀 이삭이 막 이제 익기 시작하는데, 그 밀 이삭에 그 만든 떡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들이 많이 있게 그 영혼 구원들 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절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봄절기 4개가 지나갑니다. 이 봄절기 4개가 지나가고 7월 10일까지 약 18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약 6개월간 180일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1844년까지 약 1800년이에요. 약 1800년. 180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대속절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약 1800년, 1800년이 지난 다음에 1844년에 바로 대속절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이스라엘에서 대속절이 뭐냐? 그야말로 한 해를 결산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심판의 날. 즉 십자가에서 그 6월절로 시작된 절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해를 결산하고 심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대속절인데, 바로 그 대속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사심판이 끝난 다음에, 대속절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있죠.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맞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가을에 있는 대속절이라고 하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그 절기가 마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속절 날은 뭘 하느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이제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끌고 오죠? 돼지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오죠.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지고 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왔을 때 죄인이 어떻게 돼?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양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고 양이 죽어요. 그럼 양이 죽어서 피 공로를 남깁니다. 그럼 피 공로가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고 또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뿌려지고 그 다음에 휘장 앞에 뿌려집니다. 휘장 앞에 뿌리다 보면 휘장에도 묻어요. 휘장 앞에 뿌리는 거. 근데 휘장에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휘장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다 뿌리려 보니까 그 휘장 앞에다 뿌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피공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그 피가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모든 각자의 우리들의 그 고백한 죄들이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피가 더럽혔다고, 성소를. 근데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죄인의 죄를 고백한 그 어린 양의 피예요. 즉 이 피는 무엇을 운반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죄. 그래서 뭘 해달라고요? 이 어린 양의 피공로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을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표현을 피가 성소를 더럽게 했다고 육안으로 보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운반하고 있는 그 죄가 성소를 더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이 되면 1년 동안 성소 안으로 모여진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그 피공로를 적용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실제로의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피로 더럽혀진 휘장을 빨거나 교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개념인데, 이상구 박사가 말한 2300주야의 문제는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 뭐가 나와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다니엘 8장 13절에 뭐가 있냐? 작은 뿔의 만행으로 인해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줌 받으며 작은 뿔이 성소를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2300주야까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서 최소한 그 문맥상 보면 성소를 더럽히는 주범은 누구예요? 이 작은 뿔이죠.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다니엘 8장 9절부터 나오는 짐승인데 다니엘 8장 9절부터 나오는 그 세력은 로마와 로마 카톨릭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로마와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더럽히고 또 백성들을 짓밟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간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전성 시대가 이어지죠. 1260년간 그 적그리스도의 전성 시대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짓밟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다니엘 8장 13절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힘을 몇 년도에 잃었습니까? 1798년이에요. 1844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다시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까 안 밟을까요? 앞으로 크게 짓밟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짓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844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844년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선고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 이 적그리스도의 죄악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성소에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선고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하늘 전쟁은 율법에 관한 시비로부터 일어났어요. 법에 대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옹호하셨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속주일 날 1844년부터 있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법적으로 선고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잇고 있지만 하늘에서 법적으로 지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일,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1844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활약할지라도 이미 법적인 의미로서는 하늘 성소에서는 이미 내어 쫓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에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조건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완성하고 설명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왜 적그리스도 세력은 법적으로 이제 멸망받아야 된다는 선언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과 사단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십자가에 결정됐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됐고 사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부활해야 될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될 조건은 뭐예요? 조건. 내가 승리자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느냐, 적그리스도 세력에 거기에 포함돼서 왜 멸망돼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길은 바로 사단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대속죄일 심판을 할 때 무엇을 살피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는가 아니었는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 그런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우리의 내면의 그것도 판단하겠지만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무엇으로 범죄가 성립이 됐어요?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판단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는 우리의 행위가 면밀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예수님과 하나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나는. 왜냐하면 그 판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납득이 될 만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옛날에 대속죄일 날은 염소 2마리가 이제 준비가 되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죽는 염소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뭐예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성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 아사셀 염소는 쫓겨나게 되느냐? 자, 보세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백성들을 이게 짓밟는다고 그랬죠. 핍박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했죠. 그 근거가 뭐예요? 왜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다? 바로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소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피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을 피를 흘리고 샀어요. 피를 흘리고 샀기 때문에 이건 사단이 그 바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합니다. 핍박하죠? 그 근거는 뭐예요? 너는 누구의 소유다? 이는 누구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백성은 내가 피를 주고 산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사단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이 성소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심사하는 거예요. 조사심판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는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누구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한 그 사단의 세력은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부당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잘못이 인정이 되어서 그들이 재판에서 지게 되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순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주장이 정당성을 잃고 성소에서 내가 쫓겨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죄로부터 또 성도의 죄로부터 동시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운반한 죄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에 묻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정결케 해달라는 재판을 신청해서 우리는 대속죄일 날에 우리의 죄로부터 정결케 함을 얻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성소를 짓밟는 적그리스도 성소를 더럽힌 그것도 동시에 신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성소 정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소적인 구조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십자가로 시작된 6월절 절기, 그 절기로부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우리는 대속죄일 봉사를 예수님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 대속죄일 봉사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날 되면 우리가 기쁠까요? 심판을 이긴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이 땅에서 당했던 핍박과 시험과 그 모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제 옮겨다니면서 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을 입었다고 하는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법에 의해서 정당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회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때로는 박사의 이름으로 나오고 때로는 목사의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사도 믿지 말고 때로는 그 목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어긋나면 믿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6월절에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애굽의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